우리 오늘 몇 주간 내면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3장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면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시작. 내면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 다시 보시면서 내면의 사람이 강건하게 될 겁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내면의 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이내 중소교회의 담임으로 청빙받은 한 젊은 유능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유능했고 또 비전이 가득한 자였고 또 열정의 사람이었고요. 또 맡겨진 일들마다 아주 탁월한 성취를 경험한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물론 매우 바빴고 또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고 또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또 가족들과의 시간도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함, 바쁨 가득한 어느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아침을 차리는 아내에게 아침을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나가야 돼요. 오늘 하루 온종일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고 이 시간까지 내가 못 돌아올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그 바쁜 그러나 성공 가두에 있는 그 젊은 리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최근에 우리 부부끼리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당신이 지금 나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목사님의 그 속에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통곡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서 철퍽 주저앉고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동안 바빴고 또 그동안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았는지 갑자기 의미를 찾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오전 내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아이들을 좀 맡긴 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옆에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 온종일 목사님은 모든 일정들을 하지 못한 채 그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이런 한 가지의 내적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네가 알게 되리라고요. 네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외적으로는 성공가도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유능한 그런 리더였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갖고 될 내면의 세계는 무질서했고 텅 비어 있었고 혼돈스러웠던 거죠. 바로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자각하며 그렇게 통해 자복했던 이 인물은 바로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훗날 그때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최근에 이분은 이제 70, 80이 다 가까워지면서 이제 새로 자신이 예전에 냈던 책을 새롭게 증보해서 다시 이렇게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 책은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책 중에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혹시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내면의 세계는 다 무너져 버려서 혹시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채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그런 내면 세계, 즉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16절에서 하고 있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 신약 성경에서 이 속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 새로운 자아를 뜻하죠. 바로 새 사람으로도 불려집니다. 이 속사람 혹은 새 사람의 반대말은 이제 겉사람 혹은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옛사람은 바로 죄를 섬기고요. 그러나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의에 매인 그런 자입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병들 수 있고요. 또 이 속사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속사람은 텅 비어 있을 수 있고 또 이 속사람은 무질서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앉을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속사람이, 즉 내면 세계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름받은 교사나 또 섬김이라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사도 바울을 오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본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속사람을, 왜 내면의 세계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능력으로 우리 내면 세계를 그렇게 붙드는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의 해답을 얻으면요, 만약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속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특성은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난 내 새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사도조차도 이런 끔찍한 실패들을 이렇게 토로하죠. 2장 2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속사람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격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들이, 죄의 잔존하는 세력들이 바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눈으로 보죠. 즉 마음은 원하는데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비참하고 죄를 질 때마다 정죄감으로 괴롭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성도가 맞는가, 내가 진짜 교사가 맞는가 라고 스스로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속사람은 거듭나왔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밝혀주죠.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즉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에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거듭났지만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무능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유능해져서, 어떠한 유능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이루는 유능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죠. 즉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하루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몫을 이루지요. 또 악을 거부하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악을 거부하고, 또한 내 힘으로는 쉽게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을 사모하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 평안하기까지 주 앞에 머물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넘어지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뻔히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게 악인 줄 알면서 사로잡혀 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한탄을 하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한 거를 염두하십시오. 7장 24절 자신을 염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전날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다 치더라도 오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곤고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다시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다시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다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반복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무능성을 깊이 절감합니다. 무능성을. 더 나아가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고백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즉 자기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가장 못난 자라는 의식을 항상 했죠. 항상. 그러니 자기의 무능을 아는 자들은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그는 쉽게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가장 못났다고 여기는 자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3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뭐를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뭔가 남들보다 의지가 강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바울처럼 자기는 얼마나 무능한 자임을 알기에 그래서 더 쉽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왜 나는 기도의 무릎을 잘 안 꿇느냐? 그것은 아직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뭔가 내 힘으로 뭘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을 회개하셔야 돼요. 앞서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글을 다시 보시면 이 내면 세계가 무너진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쫓기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쫓기는 삶. 그러니까 늘 분주하고 늘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어요. 늘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부와 의미 있는 대화 계속 미루고요. 자녀와 더 깊은 대화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바쁜 것을 무슨 자랑으로 삼아요. 그리고 내게 이런 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과시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철저히 황폐해져 있는 자, 내면에 무너져 있기에 그는 오히려 더 외적인 성취를, 외적인 바쁨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박수갈채만을 추구하죠. 그렇게 미친 듯이 바쁘다가 어느 날 유혹 앞에 그대로 무너지고요. 어느 날 큰 죄를 범하거나 반대로 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않은 자의 특징, 쫓기는 자, 쫓기는 삶.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쁘기에 나는 더 기도합니다. 시작. 바쁘기에 나는 더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한 목판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육필로 써야 했고 수많은 강연, 수많은 그런 설교, 그러나 그가 더 바빠지자 그는 기도 시간 일부러 1시간 더 늘렸다라고 하죠. 더 무릎 꿇었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반대로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선택합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삶.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이 나를 이 하루로 파송하셨는데 이 하루를 향한 주님의 설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갑니다. 그리고 나의 지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회사의 과제 혹은 사업의 어떤 곤란한 이슈들, 또 어떤 인간관계 얽힘 등을 소상히 주 앞에 아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는 외적인 성취보다는 이런 내적인 열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시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세 번 성경 캠프와 수련을 앞두고 또 기도의 자리에 모인 교사들, 탁월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려야,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바로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의 열매를 맺게 됐죠. 혹시 우리 교사들도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늘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세 번 성경 캠프 이것이 또 하나 이벤트가 되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십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내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16절의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강건하게 하다 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에서 반드시 대적 앞에 승리하는 문맥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니엘 사사들 같은 경우 그 막강한 군대의 앞에 능력으로 강해져서 그 대적들을 무찌른 장면이 항상 나오죠.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갈 때 심하게 낙담해 있자 그의 동역자 요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다윗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다윗을 힘있게 해줘요. 그때 역시 이 강건하게 하다라는 히라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다윗과 그 팀이 아말렉에게 테러를 당해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기자 울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소진을 경험했죠.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강건함을 입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강건함을 입어 아말렉을 추격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악한 세력을 무찌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때 방글라데시 7번째 발자국을 앞둘 때 우리 심야기도 팀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12월 달에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팀원들이 거의 모집이 안 됐었어요. 약속이나 한 듯 모집이 안 됐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 방글라 현지에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즉 방글라 이슬람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슬람의 그 영향력을 각 마을에 확대를 하고 있는 찰나에 클럽 이번에 가서 여쭤보니까 이슬람 정당의 하부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클럽이 이제 뭔가를 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타겟을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성경교회였습니다. 코칭센터.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이슬람의 부모가 이슬람인 그러한 부모들의 애들에게 이제 부모에게 말한 거죠. 너 거기 보내지 마, 네 자녀. 왜 글로 보내? 왜 이슬람인데 왜 글로 보내?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라는 말도 했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늘 어떤 단기 선교를 앞두고 현장에서 강력한 영적인 그런 반격들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 있다 보면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들의 그런 속임수가 무엇인지, 거짓된 협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 공개적인 수치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정복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팀원들 모일 때마다 또 우리 심야기도 팀들이 함께 선포하겠죠. 그리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배후의 악한 영들, 이슬람의 세력들, 힌두의 세력들, 그 악한 영들이 무장해제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정복하셨다는 말씀을 주장했어요. 계속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부담이 안 되네, 별로 안 되네,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팀원들이 막 모집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새 27명의 팀원들이 다 되었고 그중에 10대 3명, 70대 3명을 포함한 전 세대의 팀원들이 그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팀원들이 입국할 때 모든 짐들이 무사히 다 통과가 되었고요. 그곳에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의 사택의 그 건물주와 저는 이제 못 봤지만 우리 팀원들 먼저 간 지체들은 옥상에서 반갑게 배드민턴을 쳤다고 하고요. 옥상에 이제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거든요. 물론 결과는 우리 팀이 다 졌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져줬는지 워낙 생활체육을 잘하는 나라에서 그랬는지. 또한 우리가 늘 해마다 만나는 시장 어깨들이 있어요. 어깨들. 괜히 이렇게 무게 잡은 친구들.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요. 또 우리 팀원들의 단장님을 비롯한 남자 성도들은 아침마다 시장 청소해주고 물을 다 뿌려주었죠. 무엇보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무엇이냐면 현재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본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계속 보내겠다.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지 뭐가 남아있겠냐. 봐라,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변화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계속 보낼 테니 내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한두 명의 부모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반대자의 목소리를 부모를 통해서 잠잠하게 만드셨고 결국은 우리 선교사님 4분 또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 전쟁의 그런 과정을 이번에도 또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에베소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는 에베소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거죠. 당시 에베소는요 다신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신전이라고 일컫는 아테네의 신전보다 2배가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 무너져서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아있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의 모형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장사를 하려면 결국 본인이 속한 조합이든 길드든 간에 반드시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돈과 우상이 강력한 연대를 이룬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만일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돈의 힘에 무너졌거나 우상의 협박 앞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죠. 너희 내면 세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멋들어지게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도 에베소 도시 한복판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할지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늘 우리에게 호소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가꾸십시오. 그래야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장사하다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오늘 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에,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에, 마지막으로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종의 용정량 혹은 전력으로 치면 파워와도 같습니다. 여름철 이 큰 파워가 늘어날수록 에어컨도 돌리고 냉방기기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16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는, 이 성령의 파워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도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이 영광이란 이 단어는 구약에는 주로 무게와 연관된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떤 아름다움, 하나님 모든 어떤 능력, 지혜가 다 표출되는 것을 뜻하죠.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영광, 부요함, 충만함이란 단어가 반복돼서 쓰입니다. 가령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지요. 죄사함 받는 것,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습니다. 즉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요, 아무리 죄악이 끔찍해도 회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1장 18절, 우리가 한동안 1월달에 보았는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길 원한다.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그 유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영광은 대대로 나타나고 또 열방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음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 우리 60주년 위원회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놓았는데요, 교회 역사가 61년이 지나가지만 우리 공동체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 못했어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에 영접하고 나서 이제 약 30년이 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 경험했을까요? 발목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요함은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체감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방글라데시 발자국을 2번째, 3번째 혹은 5번째 또 7번째 간 분들도 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더 많이 기뻐했고요, 더 많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갔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집에 가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엄마 나 내년에 또 갈 거야 방글라. 또 어떤 친구는 저 선교사 될 거라고 부모에게 통고한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어짐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부분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기 전에 앞서 여름철 전력난 가장 문제가 바로 파워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하셔야 돼요. 어떠한 능력을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달라라고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100 정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200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게도 능력을 200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좋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돼요. 저는 강건하게 해달라는 단어를 살펴보다가 신약 성경에 2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2 사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셨죠.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그 다음 표현,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을 수 있었느냐? 그의 내면이 강건했기 때문이었고요, 그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회개를 전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내면이 강건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불의한 왕 앞에서조차도 너가 죄를 범했노라고 담대하게 지적했던 이유도 그의 내면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가 자라며
그의 신체만 자랄 뿐만 아니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세계도 더욱더 성령으로 강건해지셨노라고 기록되고 있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의 위에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여 짧은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사망의 과제를 해결하셨고 악한 마귀의 철옹성을 무너뜨리셨을까? 바로 그가 한계가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내면 세계가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세 번 성경 캠프와 수련회 때에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들의 내면이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입시사회에서 어떤 만문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주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내면 세계를 주님 앞에 가꾸도록 우리가 힘써 돕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다니엘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고 또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부모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먼저 기도로 모이기 위한 모든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 또 다른 다니엘들로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 그분이 사경에서 회심을 경험했던 나이가 10살 때였습니다. 10살 때. 10살, 우리로 치면 아동부죠. 그 나이 때에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서 그 구원받은 감격이 몇 년을 갔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의 내면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자 결국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었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겉만 번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내면이 성령으로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교에서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기성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